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이끄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공유되는 시간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진리를 알라 49번째입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의 수준에서는 그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야기하지 거기에 수학을 말할 수 없어요. 산수를 하는 사람하고 수학을 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수학은 철학을 가진 학이 철학을 말합니다. 수에다가 철학을 담은 게 수학이에요. 이 수학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x, y, z를 배우고 미분, 적분을 배웁니다. 시그마, 리미트 이런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초보 예를 들어 신학자들도 모르는 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글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모세오경에 모세가 쓴 글 같은데 나중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글이 나오니까 언제 죽어서 모세가 썼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건 모세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학자가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또 우리 신학자인 교수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일을 말할 때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또 누가 있어? 누가 대신 말하는 사람 있죠? 누구지?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대통령처럼 말하죠. 그죠? 대변인이 하는 말은 누구 말이에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예요. 난 말 못합니다. 더듬거리고 혀가 짧아서 말도 떠떠떠 나오고 말더듬입니다. 어떻게 내가 리더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며 내가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그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옆에 누가 있지? 아론이 있다. 너는 바로 앞에 갈 때 어떻게 가겠냐? 이게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거야. 너는 내가 신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설 때는 바로가 애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신으로 대하게 할 거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의 말을 대신하기 위하여 말 잘하는 아론이 너를 대변할 것이다. 여러분, 아론이 먼저 죽었어요? 모세가 먼저 죽었어요? 아론이 먼저 죽었습니다. 진짜요? 확실해? 네. 어디 나와? 아론이 모세보다 먼저 죽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진짜 있냐고. 호르몬에서 먼저 기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우기는 거 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모세가 한 말을 기록한 자가 아론이야, 아론. 그런데 아론이 기록하고 대변하는데 다 누가 한 것이다? 모세가 한 것이다. 여러분, 한글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그 집현전의 학자들이 만들었지만 이거 우리가 역사에서 뭐라고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 봤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만든 거? 그 협회의 학자들이 만들었는데 한글은 세종대왕이.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세에 전한 글을, 모세가 쓴 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뭐라고 썼느냐? 여러분, 예수님, 우리 누구 믿는 자요?
예수 믿는 자, 학자의 말을 믿는 거야? 모세의 말을, 예수님 말씀 믿는 거야. 그 예수님이 모세가 쓴 글에 또 예수님 뭐라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모세가 내게 대하여 이렇게 쓴 거다. 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라고 모세는 이렇게 썼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누가 쓴 거라고? 모세오경은 누가 쓴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 말을 듣고 우리 교수님 똑똑하다고 무식한 거야. 누구 가르침을 저버리는 자야.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신 우리 교수님이 많이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갖고 우리도 여러분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모세가 죽었거든요. 죽은 다음에 일이 기록돼 있어요.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인들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고 석사학위 받으시니 똑똑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믿는 자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우리 로고스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왜 성경책에 빨간 글씨가 있는가? 그 빨간 글씨는 성경 중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 중요한 그 말씀들을 빼고 색깔이 없는 모세의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하고 다윗의 이야기만 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얘야 너 왜 옛날에 비유를 자꾸 그림자요 모형을 자꾸 얘기하냐. 실상이 오시지 않았느냐. 오신 분이 직접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진 그 말을 좀 자꾸 반복하여 전해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좀 하라. 그런데 안 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의 말입니다. 학자들이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말은 그 불다라는 말입니다. 그 붉은 갈대밭을 말하는 겁니다.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홍해를 진짜 막 바다 속을 걸어서 간 것 같지만 그게 얕은 갈대 바닷길을 걸어서 이렇게 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애굽에 가면 그런 갈대 바다에 그 숲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건넌 겁니다. 그러면서 똑똑한 척을 하는데 홍해 갈대 바닷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신학자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원문도 보고 가서 이스라엘 나일강도 보고 갈대밭도 보고 그렇게 해서 건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똑똑함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이를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모두 뒤졌으며 제 성경책엔 뒤졌다고 나온다. 다 모두가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갈대바다에 그 군인들이 다 그냥 무릎밖에 안 되는 찰랑찰랑거리는 갈대바다에서 다 물에 빠져 죽었냐. 성경은 바다에 길을 내셨다. 강력한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고 앞에 있던 구름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절망해요. 근데 이 구름은 앞에 인도하던 구름이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가서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국 군대의 눈에 모래바람을 집어넣으려고 거기서 바람을 일으켜서 애굽의 군인들의 그 전진 속도를 줄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동안에 바람으로 물을 갈라 길을 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가게 한 게 아니라 찬양하고 가게 하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길로 가니까 나중에 다시 또 구름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나서 딱 보니까 아니 저놈들이 바다를 건너가네. 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바다의 길을 보고 가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저놈들이 바다를 가니 우리도 간다라고 하고 막 쫓아오다가 애굽 사람의 꽁문이 맨 끝에가 딱 육지를 닿는 순간 다쳤으며 저들은 수장되어 죽었느니라. 자, 오늘도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자는 거고요. 가감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니까 성령으로 듣자.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깨닫자. 그래서 성령으로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해야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는 우리가 갈 하늘나라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보여요. 영계입니다. 영계. 여기는 물질계예요. 여기는 만유라고 그러고 성경의 단어입니다. 만유. 여기는 뭐라고요? 만물. 눈에 보여요. 자, 우리 인간에게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육. 그리고 혼.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영계예요. 안 보여요. 육체 안에 있는데 안 보여요. 근데 혼이에요. 눈에 우리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육이 있어요. 그래서 육과 영 사이에 이렇게 혼이 있다.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이렇게 뭔가 벽이 있다. 요게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펜스라고 하는데 펜스 울타리. 요걸 유다서에 보면 결박. 영원한 결박.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이렇게. 하나님의 신,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뭔가가 여기 하늘과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세상적인 이 방법이 이 세상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영계고, 여기는 물질계라.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에 딱 오니까 이게 휘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휘장은 이렇게.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뚫었다야. 그래서 거기 산 길이 났다. 여기 길이 났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서 그분의 피만 의지하면 산 길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은 사람들이고 신앙생활도 다 20, 30년, 40년도 이상도 하신 분들이니까 성경 전체에 전이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걸 풀어갈 이 길을 낼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게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도 이 세상에 많다. 이 세상에 인간도 신이야. 하나님이야. 천사도 신이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천사를 보내신 예수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분도 신이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그분도 누구야? 신이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까지만 알고 있는 거야. 그 여호와가 마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고 이렇게 어린아이 초등학교의 수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예수가 보낸 하나님.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자꾸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낸 예수가 오시기 전에 여호와가 계속해서 무려 32,500여 가지를 예언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니라. 그분이 곧 오신다. 기묘한 방법으로 오신다.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라. 목자이시다. 치료자이시다. 우리의 남편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 이야기가 이게 율법이야. 율법. 이거를 누가 받았냐? 모세가 받은 거야.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어디서? 무슨 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시면 이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는 참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영생을 주지도 못해. 이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이야.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저주하고 책망해서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회개해야지만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 그런데 나는 구원하는 방법도 없다. 그래서 여기는 변덕이 많아. 여기는 변덕이를 부려. 뜻을 돌이켜. 그런데 여호와가 소개하는 오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덕이 없어. 그분이 하신 말씀은 명령이야.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개해 안 해. 예수 믿으면 구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거야.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고 심판이 없는 거야. 여기는 확실해. 여기서부터는. 근데 구약의 이야기는 땡깡 부리고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그러면 수명을 막 연장시켜주고 이제 막 뱀을 물렸다가 죽는데 장대에 노뱀을 매달고 바라보면 그래 나 살려줄게. 이렇게 막 뜻을 돌이킨다. 니느웨가 40일 뒤면 망한다 그랬는데 회개하면 또 다 살려준다. 살려주는데 그걸 요나가 막 언덕에 올라가서 혈기를 부리고 멸망시킨다고 하면 멸망시키는 거지 회개한다고 또 살려주고 이게 되냐고 막 그러니까 야 거기 그 니느웨 성에 갓난아기가 12만 명 갓난아기 12만 명 때문에 내가 살려준 거야. 너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설득시키는 장면도 나온다. 구약은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그럼 인간도 신이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그렇게 지었다. 요한복음 10장에 34절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뭐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기 봐요.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이렇게 신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영생하는 신이 되는 거야. 지음 받았지만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거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는 살려주는 신이야. 우리는 사는 신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살려주시는 신이야. 자, 이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가 보면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 산령이란 말이 신이란 말이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가 누구냐? 살려주시는 신이야. 살려주는 영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인간은 누구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예수가 없이는. 살려주시는 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야. 누가? 예수가 인간에게는 참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분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아바다. 아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성령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실체를 다 알게 된 거야.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아빠, 엄마, 맘마, 까까 이것만 알고 있던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러던 아이가 이제 엄마야, 아빠야 말을 배우면서 이제 점점 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뜨고 발전해가죠. 누워만 있던 애가 기던 애가 서고 섰던 애가 걷던 애가 뛰고 이렇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학문을 애가 나가서 커서 박사가 되고 막 석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왜 위대하냐? 이스라엘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그 문명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문명은 발전해서 이스라엘을 삼켰는데 이스라엘은 거기 삼킨 다음에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명을 다 흡수했어. 애굽의 문명을 흡수했어. 근데 애굽은 사라지고 페르시아의 문명을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았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어. 그런데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을 흡수하고 아수리아, 페르시아를 흡수하고 헬라의 문화, 헬라는 사라져도 헬라의 문화와 문명을 흡수하고 로마는 없어져도 거기서 가서 가장 귀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애들이 주춧돌이 돼서 문화와 문명을 배우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지혜 위에 하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거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지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니까 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시려고 할 때 이 세상 신이 누구라고? 여호와야. 여호와에게 참 하나님이 여기서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또 있다. 근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더 크시다. 아버지는. 아버지. 예수. 여호와.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들.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다 얘기하면서 이거를 알려주러 오시는 분이 있다. 누구다?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자녀요. 그리고 아들이요. 그리고 후사다. 후사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후사요,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방인이 나오고
선택받은 백성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믿는 신자가 나오고 신자가 나온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 백성은 선택을 받은 자요. 신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자요. 성도는 성령으로 믿음에 대한 보증을 받은 자다. 이건 하늘로 난 자다. 이렇게 이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넷으로 또 나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이 진리죠. 진리이신데 진리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지 않고 이 땅에 임한 여호와의 이 율법을 풀어주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이 율법은 누가 준 거라고요? 아까? 여호와는 누구라고? 천사예요. 여호와 옆에는 항상 사자라는 단어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야. 메신저야, 메신저. 여호와를 천사라고 그러면 시험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뭐 여호와가 천사라고 그러는데 나 시험 들래. 그럼 들어라. 근데 여호와가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가 활동하고 있는 기간이 구약이라 해. 근데 그가 하는 메시지가 계속 뭐냐? 하나님이 오신다. 오시면 신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늘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 없다?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어. 아무도 없어.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예수는 누구냐?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야.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은 뭐냐? 육은 혼을 감싸고 혼을 감싸고 입은 옷이야. 입은 옷이야. 영은 뭐냐? 영은 혼을 감싼 옷이라. 보이지 않는 옷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사람이 보는 거고 이렇게는 누가 보는 거야? 하나님이 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중심. 이게 영혼이야.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르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그래서 이 혼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신이라고도 불러요. 이성이라고도 부르고 자아라고도 부르고 감정이라고도 불러. 네. 그래서 이 혼이 영이 살려면 혼이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혼미한 사람들을 보고 뭐냐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공부 못하는 애들 보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 학교 가서도 정신 차리고 누구 말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들어야 돼. 술 취한 사람 정신 차리면서 야, 뭐 해?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좀 차려. 이게 살아나. 정신을 차려야 비로소 영을 살려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귀도 복음은 누구나 다 들어. 귀 있는 자는 다 들어. 근데 이 진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들어.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에는 없어. 진리는 영이야. 하나님이 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만 들어야 돼?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영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은 성령으로 들으라는 말씀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렇게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시된 말씀을 주는 것은, 교회가 누구냐? 교회가 바로 이렇게 영과 혼이 살아서 성령으로 보증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된 내 육체를 가리켜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영과 육의 관계를,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교회다.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치, 우리가 교회라고 명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라. 정말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영혼, 이 영과 혼이 정신을 차리고 영을 살리려고 해서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받아들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받아 정신 차리면 예수를,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혼이 살아. 자,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들어 혼이 살고, 혼이 산 다음에 영이 사는 방법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방법으로는 없다. 지식으로 없다. 경험으로 없다.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래. 육은 뭐라고? 무익하다 그래. 육은 무익하다.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전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 여호와의 전한 이 율법을 풀어주는 말씀을 한 거야. 율법을 풀어준 거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보면, 봐봐. 갈라디아 참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천사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천사. 그러니까 이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온 거야. 근데 누가 올 때까지만 쓰는 거야. 약속하신 자는 누구? 예수가 올 때까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가 그분이 오시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진 말씀을 붙잡고 설교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성경에, 그렇지, 성경에 있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 중에도 말이 있고 말씀이 있다. 순리가 있고 진리가 있다. 영을 살리는 말씀이 있고 육체를 정죄하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게 말씀이고 육체를 정죄하는 게 말이라.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총정리한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누구?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야. 엘리야와 같은 자야. 최고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이 아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거든. 회개하라고 그러고 천국에 가까이 있다 그러고 침례를 베푸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막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막 밀려온 거예요. 왜? 뭐가 가까이 왔다니까. 천국이 왔다니까. 천국은 누가 가야 되는 거야? 이방인들이 갈 거야? 선택받은 백성이 가는 거야? 백성이 가는. 그래서 막 왔는데 막 이 독사이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가 지금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넣는데 너가 이걸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지 않으면 침례 안 해. 그 침례 요한이 막 회개하는 침례를 베풀어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놀라운 일이야.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넌 누구냐? 도대체 너가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물어요. Who are you? 넌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요한이 No, I am not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또 물어요. 넌 정말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말하니까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what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네가 베푸는 이 행동. What have you to say about yourself? 이렇게 물어요. 너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면 침례를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서 왜 하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보리스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은 자가 이 사람들은 다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려.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라. 다시 말하면 왕이 오실 때 왕이 행차요. 왕이 행차요. 상감마마 납시오 라고 외치는 앞에 있는 이방의 소리로라. 소리로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고 있다. 이렇게 임재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면 나를 영접한다. 똑같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고 있다. 왔다야. 왔으니 믿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신기하죠. 재밌죠. 얼마나 재밌게 가르쳤냐면, 이게 어쩌미뇨. 권세 있는 세교훈이로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너무너무 알기 좋고 쉽게 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또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귀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구약에.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인 귀신을 명한 즉 귀신이 순종하고 쫓겨나가는도다. 막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계속 율법을 풀어주기만 하시지 진리를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좀 진리의 말씀을 주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진리의 말씀이 임해야 영생을 얻는데 왜 진리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땅의 말을 하여도 이거야.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데 내가 이 진리 하늘의 말을 전하면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진리를 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진리를 말하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고 누가 오셔야지만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가 한 진리의 말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럽시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뭘까?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야? 자,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참제자가 될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증거가 뭐냐? 뭐야?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시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야지.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니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 뭐라 했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기 봐요. 절 봐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그 다음 말씀하는 거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뭐라고요? 계시. 그러니까 자, 여기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야? 성령을 받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내 계명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도 알고, 내가 아버지를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인 것을 알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진리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알리라.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도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자기 1번, 2번, 3번, 4번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도 아버지의 뭐야? 뜻이야.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이 요한복음 6장 얘기를 지금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이해를 좀 돕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 그죠? 그리고 남았지. 그지? 근데 그 아이의 손에 있던 그게 도시락이었는데, 이게 물고기 2마리가 우리가 말하는 그 큰 폴떡폴떡 뛰는 큰 고등어 같이 생긴 그런 게 아니라 그 딱딱한 떡을 먹을 때 간지를 돕는 메르치, 우리가 짠지와 같은 조그마한 메르치, 그 물고기 2마리가 메르치 정도 수준이야. 절임 생선 조그마한 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떡 먹고 안 넘어가니까 짠 생선 뜯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물떠서 간을 맞춰서 침이 나오게 해서 이렇게 삼키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양식이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수가 한 2만 명 가까이 됐어요. 여자만 얼마야? 미안합니다. 남자만 5천이야. 여자는 모르죠. 그러니까 남자만 5천이야가 대략 한 만에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막 엄청 모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 의식주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는 건 전부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신 건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세상에 진짜 임금이 또 누가 있다는 거야?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근데 이 마귀가 심판을 어디서 받았어? 세상에서 받았어? 하늘에서 받았어요? 옳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 하늘에서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은 거야.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 성령이 오셔서 이 요한복음 16장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벌써 어디서? 하늘에서 심판을 받았어. 하늘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어떤 심판만 받았냐? 의지에 대한 심판만 받은 거야. 의지. 이 하늘에서의 심판은 의지의 타락이야. 여기서 심판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실 거야? 확정하실 거야. 자,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하늘을 말하는 거야. 하늘. 마귀는 뭐라 그랬죠?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러? 멸한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받은 심판을 확정하러. 그러니까 이 하늘에선 심판을 받고 여기선 심판을 받고 여기서 심판 뭐라고? 확정. 언도한다. 확정. 이거는 이제 불의가 드러나서 마귀를 심판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이제 그 심판을 완전히 확정시키려는 그 심판을 확정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셨냐? 박전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신 여기서 받은 심판을 확정하셨는데 그 확정하신 일이 뭐냐고. 십자가? 언제 십자가가 마귀를 심판을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부활이야, 부활. 부활이 하나님의 의라.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따라합시다. 부활은 마귀를 심판하셨고 예수의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 성경 이야기가 예수의 피는 인간을 구원하고 예수의 부활은 마귀의 심판을 확정하신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율법을 풀어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심지어는 3만 내지 4만 명의 무리가 막 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배를 타셔도 사람들이 광야가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는지요. 너무 많아서 배를 띄웠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웠어. 그래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웅변하신 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배를 띄우고 그냥 잔잔하게 그 지형을 예수님이 오셔서 조그맣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이렇게 말한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도 거기 있는 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갈릴리와 거기를 만들었다고. 가서 해보면 알아. 우리가 이제 갈 거야. 내년에나 갈 거야. 꼭 내가 모시고 갈 거야, 여러분들을. 그래서 수련회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야. 다 그게 표를 찍어 놓은 거야. 그래서 수련회 갈 때 이번에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라고 그랬지? 성지순례 티켓 수련회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언젠가. 그런 적 있죠? 그때 간 사람 손 들어봐. 그때 성지순례 티켓이 있는 수련회입니다라고 할 때 온 사람들 손 들어봐. 박자님도 오셨었어 그때? 이야, 확실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랬어요? 그때 간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박전수도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어. 그럼 없는 거 못 가는 거야. 있는 거 같은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몰라? 아유, 저런, 아유. 이럴 때 저럴 때 하는 거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지형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이거 다 율법을 풀어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또 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뭐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뭘 얘기했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해 줬지만 진리를 말씀하면 진리의 말씀도 있어요 없어? 있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듣는 자는 있는데 듣는 자는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없단 말이야. 귀 있는 자는 뭐가 와야지만 성령이 와야지만 진리를 들을 수 있어. 진리는 영이야. 하나님은 영이야. 그리고 천사가 전한 율법은 육체의 법이야. 예법이야, 예법. 모형이고 그림자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야.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서 오기 전까지는 구약이야. 구약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영생이 있다 없다. 기도가 있다 없다. 기도도 없는 거야. 깜깜한 거야.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빛이 임한 거야. 생명이 임한 거야. 진리가 임한 거야. 천국이 임한 거야. 하늘이 임한 거야. 그래서 그 하늘을 가지려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이 회개라고 하는 문이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엄청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 이제는 내가 진리를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에 가려면 내 살을 먹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다 떠나. 자,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아니 우리가 무슨 52절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살을 먹고 우리가 무슨 흡혈귀냐 피를 마시게 막 이렇게 말이 나와야 안 나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니까 아니 어떻게 먹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계속. 그래야 생명을 얻고 그래야 생명을 얻고.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고 생명 얻어야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럼 이 구원은 어디서 구원이냐? 따라합시다. 구원은 세상에서 구원이고 영생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여기서 받는 거고 영생은 여기서 받는 거야. 받는 것이 다르다. 우리는 이제까지 구원받으면 영생 얻는 줄 아는데 예수님 말씀 분명히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어야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의 살은 뭐야? 진리의 말씀이야. 이 진리의 말씀은 영이야, 영. 영은 반드시 뭐로 받아야지만 돼? 그렇지,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면 내가 떠나야지만 누가 오신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건데 내 계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 받아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9장에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같다 다르다. 다른 거야. 자, 사도행전 19장을 봐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뭐만 들은 거야? 뭐만 가진 거야? 예수만 믿은 거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것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9장의 이 교회가 어느 교회야? 어디 교회야? 에베소야.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누구 믿었어? 예수 믿었어.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어.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의 입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의 식구들이 그때 12명 있었는데 이 12명 모두가 고넬료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입에 있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뭐가 임했어?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과 신자와 성령 받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른 것이다. 자,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1장을 봐.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이게 성경마다 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각처에서 왔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부르는 신자들이 있고 이 신자들 중에서 성령으로 받아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보증을 얻은 성도들이 있다. 교회 안에 그런 구성원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얻냐? 구원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고 영생은 어디서 얻는 것이냐? 하늘에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이 구원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야기합시다. 자, 이 세상에 아까 뭐라 그랬지? 무슨 게? 영이 있어 없어? 이 세상에 영이 있어 없어? 자, 다시
우리가 그 신구약을 합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구약을 떨어뜨려 보자고.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요, 신약이요? 구약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영이 있다 없다? 없어. 영이 없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기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이 죽은 줄 알잖아. 그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영이 죽은 줄 알지만 영은 죽을 수가 없어. 영은 영원히 존속하는 거야. 따릅시다. 혼이 죽고 영이 타락했다. 여러분, 마귀가 여기 하늘에서 범죄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타락했다고 말하면서 왜 여기다가 마귀가 죽었다라고 말을 안 하냐고.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마귀가 죽었어, 타락했어? 타락했지.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초림과 재림이 다른 이유가 뭐냐? 초림은 구세주로 오셨고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초림은 인간을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나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한 거야. 자, 심판을 확정지로 멸하려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잠시 홀드 시킨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를 멸하는 일을 확정하시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들, 특히 예수를 믿는 인간들까지도 다 뭐야?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인간에게는 기회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잠시 멈추어 주시기를 구하고 오셔서 마귀를 심판 확정짓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 피 흘리시고 우리 인간을 그 피만 의지하면,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넘어갈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뭐라 그랬지? 유월절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묻어 있으면 넘어가는 거야. 심판이 넘어가는 거야. 형벌이 넘어가는 거야. 사망이 넘어가는 거야. 율법의 저주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건 모르고 율법에서 구원받는 거야. 율법.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법이 있어. 이 세상에 우리를 심판하는 법이 있어. 우리를 저주하는 법이 있어. 우리를 사망에 이르가는 법이 있어. 그 법이 뭐야? 율법이야.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심. 그럼 하나님의 양심이야. 그럼 이방인은 누구냐? 이방인은 인간의 양심으로 사는 거야. 인간 양심. 이방인은 인간 양심이 율법이야. 이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양심, 이 율법은 인간이, 아까 뭐라 그랬지? 인간이 뭐가 됐다 그랬지? 신이 됐어.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신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상관하는 신으로 지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해갖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가진 신이 됐네. 그게 양심이야. 선악을 가진 신이 뭐라고? 양심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피가, 잘 들어야,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방언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들으면 이게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피는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이 혼내 악한 양심을 장사 지낸 거야. 그걸 죽여버린 거야. 이거를 가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이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뭐다? 침례야. 침례는 내 안에 악한 양심을 죽였다라고 하는 표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양심, 다시 말하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법,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장사 지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죽였다.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하고 다 일을 치렀다. 죽었다. 없다. 나를 정죄할 법이 없다. 내 안에 악한 양심이 죽었다. 라고 하는 이 표를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구원하는 표. 그렇지. 이게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의 말씀. 자,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 여러분 나중에 또 이 파일을 또 들으세요. 3장 20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니?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이제는 누구만 찾아가?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없는 거야? 침례가 무슨 이야기냐?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하고 내 악한 양심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선한 양심만 살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다. 나는 이제 구원의 반열에 있는 자다라는 표가 침례라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심판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양심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양심에서도 자유야. 율법에서도 자유야. 우리를 정죄할 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질병에서도 자유야. 심판에서도 자유야. 형벌에서도 자유야. 이제는 마귀하고도 상관이 안 돼. 자유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귀신하고도 상관돼 안 돼. 그래서 귀신을 쫓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이게 합법이야, 합법.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변덕이 나오지. 여호와는 변덕 부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야. 변개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그분이 하신 약속은 새 약속이야. 새 언약이야.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이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 믿으면 영생이야.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거야.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이야. 법이야, 법. 합법이야. 구원받는 게 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제는 자유한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자가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생명을 얻으라. Eternal life야. 성령이 어떤 분이냐? 예수도 생명이고 성령도 생명인데 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이 법은.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 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죽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살아. 다 살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찾았어요?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9절에 보면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이야. 진리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진리야. 진리가 예수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예수가 부활하실 때도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야.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가 죽을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랬다. 예수님이 피 흘릴 때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나 죽을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권세요. 내가 다시 사는 것도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아.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사는 이것은 계명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했어.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도 어떤 부활이야?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때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부활이라고 그런다.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우린 이스터 부활은 농경문화권 속에서 여신 사상에서 이루어지는 겨울 다음에 찾아오는 봄의 부활. 그거는 생명의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사는 그 생명을 말하는 그 부활을 이스터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resurrection이라 해. 하나님의 부활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완전한 죽음에서 성령이 살리신 부활이야. resurrection이야. 그래서 그 다음 더 읽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야.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이야. 그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 거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옳지.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계속 구원을 얻어라 구원 얻고 영생 얻어라. 그러니까 이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6장 봐요. 오늘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제자가 70인의 제자들 중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12제자가 아니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되게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야, 이 말씀이 걸리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다 아시고 걸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끔했겠지. 네, 걸려요. 그러면 이제 풀어줄게. 그리고 풀어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여기 가는 걸 이제 너희들이 볼 거야. 부활하고 가는 걸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거야. 그럼 너희들 어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점점 더 강력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막 이제부터 뭐야? 이제부터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전한 이 말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감당 못해요? 감당해요. 감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다 떠나버렸어. 다 떠나버렸어. 아무도 없어. 그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해. 야, 니들도 갈 거야? 다 갔어. 니들도 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수만 명이 다 사라져 버렸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이제까지 구원과 영생을 그냥 구원도 생명이고 영생도 생명이고 구원받으면 영생 얻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예수의 피로 땅에서 받고 혼이 사는 거야. 이 땅에서 혼이 살고 타락한 영이 회복된 자를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원받은 자가
뭘 받고? 성령을 받고 뭘 얻어? 영생을 얻으면 어디로 가고? 아니 하늘 가기 전에 어디로 가고? 낙원에 가고. 낙원에 간 영혼이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뭘 받아서? 성령 받아서 거듭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다고 하는 표가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보증을 받으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려고 하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 명령이다. 명령. 영생은 명령이야. 명령.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도 영생은 49절에 요한복음 12장 49절이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 해줬어요? 명령해 줬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뭐야?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요. 이 말씀은 아바 아버지의 명령이다. 아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다. 영생은 아바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 될 때 영생이다. 그러면 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 진리인데,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는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야.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야. 아버지 말씀이 진리야.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명령이 돼야 영생을 얻는다. 명령이 되고 있습니까? 약속이 되고 있습니까? 복이 되고 있습니까? 상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계명으로 받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알고 받고 알고 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건 실상이야.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비유지만 하늘은 실상이야. 이 여호와도 그림자야.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 그러나 예수는 실상이야. 예수는 진리야.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만유보다 크시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나와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다?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요. 그래서 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에겐 또 참 하나님이야.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인간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 참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요한 1서 5장 20절 또 읽어.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누구요? 참 하나님이요. 예수는 뭐요? 영생이시라.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 천국 다 그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는 구원은 땅에서 받아. 뭐가 사는 거야? 혼이 살고 타락한 영이 회복되는 거야. 이제 비로소
성령이 너 하늘로 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13절 말씀은 안 읽고 12절만 읽고 예수 믿으면 자녀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네. 따라서 예수 믿으면 신자 되는 거야. 신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서 구원받는 거야. 죄사함 받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어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어.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 요한복음 1장 13절엔 뭐라 그랬나 봐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가 12절만 읽었지. 요한복음 1장 12절만 읽었지. 근데 13절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인격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뭐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성령으로만 낳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1장, 2장, 3장에 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거듭나야 여기 본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born again 거듭나요? 어떻게 내가 내 나이가 있고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은 나를 믿는 자가 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야 그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란 말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받아야 낙원에 가고 낙원에 간 자가 생명의 부활을 하여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사도행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라.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을 얻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왜? 생명의 부활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구원 얻은 자가 예수님이 성령은 유익한 실상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성령으로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으면 낙원에 가고 그리고 이제 낙원에 간 자들은 이 펜스가 열린다. 이 울타리가 문이 생긴다. 이게 휘장이 이게 예수의 육체라 그랬다. 휘장.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뒤에 사흘 뒤에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니까. 아니 이 성전이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된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시고 예수의 육체에서 피 흘리시고 이 하늘 이 펜스를 열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갑자기 깜깜해졌어. 이거 뭐야? 깜깜해. 따라합시다. 영광의 빛이 임하시니 세상의 빛이 빛을 잃었다. 6시간, 3시간 동안 무려 3시간 동안 순간에 우리 여러분 지하철 제가 이제 인천 사람이야. 인천에서 전철 타고 이렇게 서울역 용산 지나서 노량진 지나서 서울역 들어가면 지하도로 들어가잖아. 그럼 지하도로 가면 전압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쫙 들어갈 때 순간에 전압이 바뀌면서 깜깜해져. 깜깜했다가 다시 좀 있다가 지하도로 지하 터널로 딱 들어가면 다시 또 바바바바박 하고 불이 들어와. 지금은 그게 이제 옛날에는 실력이 좀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깜빡하는 습관에 가지만 옛날에는 한번 꺼졌다가 켜졌다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인가? 우린 따라합시다. 우리 로고스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 사순절은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다. 천주교 절기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뭐 하는 거야? 금식도 좀 하고. 인간에게 고행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심이 영광이야. 공생애가 영광이야. 그의 죽음이 영광이야. 그분의 부활이 영광이야. 그분의 승천이 영광이야. 성령이 영광이야. 자,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을 봐야죠. 우리는요, 성경 안 갖다 대면요, 시험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유. 요한복음 7장에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이제 오순절 전 77절이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다음 날 이제 오순절이에요.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키셨어. 그래서 지키고 죽으신 거야. 외쳐가라서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죽지 않으신 거로. 여러분, 예수께서 아직 뭘 하지 않으신 거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러 가는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아돌로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꾸 고행을 하게 하고 그 기간에 뭐 금식기도 하게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게 신앙적인 것을 독려하려고 만들어다 보니까 그게 인간에게 고행을 요구하게 됐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게 되고 예수님 매달린 예수님 보고 피 흘리는 머리에 있는 흉측한 가시면류관 찡그린 예수님 보고 막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너무 피 흘리신 예수.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해. 시뻘건 선지피 뚝뚝 흘리셔서 그러고 울지. 괜히 감정 취해서 막 나를 위하여 예수 이러지 말아요.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영광이요. 그분이 가신 공생의 고난과 죽음이 다 영광이라. 영광. 따라합시다.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믿으라 하셨지, 고난을 너희들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 속에 오신 걸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실 때 그 당시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1년밖에 못했어. 근데 그 사람은 1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뭘 했냐면 호적 조사하라고 하고 죽었어. 그거 따라서 그 호적 조사로 인하여 오다가 그게 주후 4년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후 몇 년에 오신 거야? 4년에 오신 거야. 4년. 서기 몇 년에? 4년에 오신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몇 년이야? 26년이야. 2022년. 지금 2022년이야? 그러니까 4년 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셨냐? 계산이 어떻게 됐냐? 2018년 예수님 오시고 2018년 되신 것이다. 4년에 호구조사 그 총독이 호구조사를 명해서 그것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다가 베들레헴에서 오셨는데 그 베들레헴 말구에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에 된 그 말씀이 거기서 응하였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대한 건 우리가 강의했잖아. 베들레헴의 비밀을 우리가 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어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져. 그 헤롯 왕이 왔다니까 자기를 넘볼 왕이 온 줄 알고 세상에 왕이 오신 걸 모르고 나도 그분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학살했다. 그리고 그 애기 엄마들이 그 애기 엄마만 울어? 그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울지. 그리고 그걸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분이 역사 속에 오신 걸 믿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신 행하심을 믿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고, 그분이 하신 새 언약의 약속을 믿어야, 그래야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다. 언젠간 이 세상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지금 따라합시다. 낭떠러지에 있다. 뒤에 한 걸음만 더 가면 떨어진다. 그걸 낭떠러진다. 낭떠러지에 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이제 떨어지는 거. 그렇게 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뭘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어떤 이야기냐? 구약은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서는, 신약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초림에 대한 말씀이야. 32,500여 가지를 전부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오셔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 치료가 해결된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32,500여 가지가 기록된 게 구약의 이야기고, 예수님 오셔서 나 간다. 나 가면 성령 온다. 성령 오면 내가 이제 곧 올 것도 알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계속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셔서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사모해라. 이렇게 막. 이 신약은 전부 재림하시는 주를 바라봐라. 기대하라. 사모하라. 깊이 생각하라.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근신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기 성경에 뭐라 하냐면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소멸하지. 우리 성령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성도에게 하는 말이야. 이게 마지막 말씀이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한번 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5장 19절. 성령을 뭐 하지 말며. 이게 소멸이라는 게 뭘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은 빛이에요. 성령은 영광이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성령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우리 영에 하나님의 그 빛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양심으로 가지 마라. 성령 받은 성도가 최고의 자리야. 여기 우리 가끔 가잖아. 장로는 성도의 뭐라 그랬지? 장로는 성도들의 뭐라 그래요? 최고의 머리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인간의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디로 내려가면 백성으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양심으로 돌아가지 마라. 율법이 너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이 말씀은 어디로 가지 마라? 어디로 가지 마라? 양심으로 가지. 양심으로.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읽어야 이해가 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라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에서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면, 양심으로 가면, 율법도 여기도 하나님의 양심이야. 율법도 하나님의 양심이야. 하나님의 양심이 뭐라고? 율법이야. 이 율법은 심판받.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자가 율법으로 가면 구원은 받대. 반드시 뭘 받아야 돼? 그렇지. 심판받아야 구원이 확정되는데 몸은 끝나고 영만 구원받는 거야. 왜냐하면 이 율법은 이성의 법이야. 육체의 법이야.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부활이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야. 육이 그냥 부활하는 거야. 그리고 심판받은 다음에 육은 흙으로 가고 끝나는 거야. 영만 구원받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이런 건 어디서 누가 얘기해 주는 것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영이 육을 입는 거야. 이걸 신령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거야. 신령한 몸을 입으면 예수님하고 영과 영이 하나가 돼. 이거를 뭐냐면 혼인잔치라고 그런다. 하나가 되는 거야. 그 하나가 돼야 하늘에서 뭘 받냐? 영광을 얻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가 상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상 받으세요. 상 많이 받겠네. 아이고 큰 상 받겠네.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하는 거야? 노멘 해야 되는 거야? 옳지, 노멘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상 받는 자가 아니다. 나는 후사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아들이다. 여러분 상 받는 건 종이야. 아들은 다 갖는 거야. 여러분 상속자는 기업을 잇는 거야. 상은 어느 부분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상 받으세요. 아멘. 상 받지 마라. 우린 상속을 받자. 두 번째, 소멸하지 말라 그러다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러지. 두 번째가 뭐라고? 근심되게 하지 마. 성령, 뭐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시킬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앞에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그러죠. 요한복음에 가면 진실로 그러지.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진실로가 나와요? 진실로만 나와? 진실로만 나와. 그럼 요한복음에 진실로가 나와요? 진실로만 나와? 그렇지.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만 나오지 진실로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진실로라는 말씀만 나오지 진실로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 그 이유가 뭘까? 마태, 마가, 누가는 따라합시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할 때는 진실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읽다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하신 말씀이야. 진실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실로. 근데 진실로라는 말이 뭐야? 정직이야. 정직.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여기 성경에 뭐야? 근심.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뭘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게 뭘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여기 봐. 예수 믿는 자는 하늘을 가진 자요. 진리 안에 있는 자니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 근심하지 말라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너 뭐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마라. 행동도 거짓 행동하지 마라. 누가 앞에서? 하나님. 성령이 영이야. 영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네 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라. 충만하라. 근심되게 하지 말아요. 아멘이요? 자, 세 번째.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회방이 뭘까? 회방.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이렇게 정리할 때 한번 딱 정리해야 돼. 마태복음 12장 31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뭘 받지 못하리라?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9절 봐요. 마가복음 3장 29절. 3장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 죄가 어떤 죄냐? 영원한, 이 세상에 있는 죄가 아니야. 마귀와 같은 이 하늘의 영원한 죄와 같은 대우를 한다는 거야. 우리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황금률이 뭐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대접받고 싶어. 그럼 대접해. 이게 황금률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황금률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엑기스야. 황금률이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 대접받고 싶어. 그럼 대접해. 그런 게 황금률일까? 야, 그리스도의 황금률이 대접받고 싶어? 대접해. 이런 것까? 그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그러면 자녀의 대우를 받아. 이게 황금률이야. 너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 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더러운 이방인 취급을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너를 대우하신다. 이것이 황금률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회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은 자 여러분 육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육감 있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셔? 영감을 주셔. 영감이 임할 때 영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감을 따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야? 회방이 오는 거야. 근데 이건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 저 사람 내가 마음에 기도하는데 저 사람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속에서 야 이년아, 야 이놈아,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뭐 신유의 능력이나 있어? 네가 기도하면 이 사람 날 것 같아? 병원이나 소개해 줬나?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약은 드셨어요? 이렇게 말이 바뀐다. 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환자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때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막 감동이 왔어. 영감이 온 거지. 그때 네가 기도해. 내 마음에 너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꼭 기도하고 싶어.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고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운다. 네가 무슨 능력자도 아닌데 뭐. 네가 이인규 목사야? 이렇게 그런 마음이 헛적 온다. 이인규 목사 빨리 전화해. 이인규 목사 오라고 그래. 뭐 이렇게 말을 바꾼다. 회방이라고,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감을 따르지 않는 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회방이 뭐라고? 영감이 임할 때 그 영감을 따르지 않는 것이 뭐다? 회방이야. 또 하나가 뭐지?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거역. 자, 마태복음 12장 아까 읽었죠?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12장 여기 32절에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이라고 해요. 여기는 거역. 아까는 회방이라고 나오더니 거역하지 마라.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거역하지 마라. 이게 뭘까? 거역.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거역하라는 말은 내게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되 명령하신다. 내 영에 성령이 명령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인 들으라 그러잖아. 그게 명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혼에 명령하실 때 기도하라. 봉사하라. 예배하라.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성령이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뭐라고? 거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자들은 짐짓죄에 들어.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이야. 이게 최고의.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영생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선물이라야. 얘가 가슴에 와 이렇게 확 닿지 않나 봐. 감동이 표현이 없어. 그냥 학교 강의실에서 듣는 것처럼 들으려고 그래요. 막 떨리면서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난 이걸 한순간에 펑 뚫리고 깨닫는 순간에 잠을 못 자고 막 엉엉 울면서 감격하고 막 대굴대굴 굴렀는데 여기 굴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개도 없어. 자,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어 돌아간가. 일로 돌아가면 다시 새롭게 하여 뭐가 없어?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그 8절에 보면 마지막엔 불사름밖에 없다. 불못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10장 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다. 예? 짐짓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이 죽었다는 말이요, 이게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육체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에 불못에서 영원히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뭐하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되게 하거나 배방하거나 거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 성령 충만할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과 함께하라. 성령으로 가득 차라. 이런 말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함, 부족함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는 이 세상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서 죄가 결국은 뭐야? 율법이 주는 죄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주는 죄가 죄인 줄 알지. 그런데 따라합시다. 율법의 죄는 모형이요 그림자다. 참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다. 진짜 죄다. 진짜 죄. 그 뭐다? 요한복음 16장 9절엔 진짜 죄가 나와.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진짜 죄는 뭐다? 죄다라. 진짜 죄라고 하는 건 뭐? 구약의 율법이 주는 죄는 모형이야. 그림자야. 그런 건 죄야. 육체의 죄야.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진짜 죄는 뭐냐? 누구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진짜 죄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이 지금 진리를 알자 49번째까지가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듣고 또 듣고 오늘도 이게 이 정리가 안 된 분은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영감을 공유하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만 기회입니다. 여러분 더욱 들으시고 깨닫고 우리 함께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꽉 쥐어보세요. 꽉 쥐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진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진리를 알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